모르겠어요. 이제 뭐 알겠지 뭐 이렇게 들어야지. 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음악 나올 때 맥적게 앞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얘기하는 것처럼 하라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상하게 잘 됐을까, 잘 됐을까 궁금하네 정말. 분명히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하라는 건데 저는 얘기하면서 더 어색하거든요. 네, 다음 주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에 정말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정말 도우미 선생님들, 또 서포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구구절절 이렇게 정말 각 절마다 네. 각 장마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7인을 살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엇나감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칼과 기근과 역병까지라도 허용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상의 마지막을 다룬 그 여섯 번째 인,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재림 이후에 떼어질 일곱 번째 인, 그 사이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여섯 번째 일과 8장의 일곱 번째 일 사이에 있는 7장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피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분명 요긴한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새 자꾸 입에 이 마지막 시대가 입에 붙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필 주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을 딱 연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천사가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람은 교과의 말씀대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파괴적 힘, 이런 파괴적 힘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파괴적 세력들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적 세력들을 이제 치는 그 파괴하는 그 힘이 오는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기, 사실 저희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알 수 있죠.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절대로 그걸 놓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사건들의 시간표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표도 아시는데 그 시간 동안을 통제하고 계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악인들을 심판할 바람이 부는 것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 정권 말기가 되면 그 정권의 힘이 빠지면서 뭐 레임덕이 생긴다. 늘 뭐 이런 그렇죠, 네. 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레임덕이 없네요. 마지막이 된다고 뭐 그냥 뭐 이게 뭐 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잡고 네. 있어 하니까 그냥 끝까지 이 바람을 잡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끝까지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1년은 더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떨리는 한 주예요, 지금. 정말 수시로 변하는 조속으로 변하는 인심들 보면서 뭐 쫓겨나진 않을지 예, 별의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의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한없이 위태로워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여전히 통제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뭐 용기 백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천사에게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어!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목사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틀림없이 바람을 잡으며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갖고 계신 우리 주님 생각하니까 오늘 뭐 용기 백비하게 되네요. 네. 뭐 저는 연약하고 교회는 연약하고 성도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신데 뭐 걱정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훅 불어도 안 날아갈 거.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쉽게 날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여건들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용기가 생기셨다니 또 다행이고 또 저 또한 용기를 함께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인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이인이라는 게 뭐 그게 무슨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뭐 그냥 종입니다. 뭐 종이 저희가 꼭 필요하고 뭐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만 뭐 그렇게 또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이게 뭐 가격으로 매기나 이게 큰 값어치라고 하기는 또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이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종이지요. 근데 일반 종이인데 여기 5,000원 써 있으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00원 써 있으니까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되는 것이죠. 야, 이게 10,000원에 찍히면 10,000원, 네. 5,000원에 찍히면 5,000원. 그러니까 뭐 어떤 똑같은 종이고 제가 볼 때는 크기도 거의 차이가 없는 문화상품권 두 개인데 어떤 숫자가 어떻게 찍혔냐에 따라서 5,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되고 어떤 게 찍히지 않아서 값어치를 매기기가 5원짜리, 예, 뭐 10원짜리. 5원, 예, 뭐 알 수가 없네요. 그냥 값어치가 없다고 평가받는 종이가 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넥타이 매고 뭐 또 양복도 입고 뭐 안경도 쓰고 다 멋있게 차리면 괜찮아 보이겠죠. 근데 숨이 딱 끊어지면 뭐 4분만 숨을 안 쉬고 생명을 잃게 되면 안 좋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던 사람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썩는 내가 조금 있으면 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4분만 숨을 안 쉬어도 이 며칠 안에 돈을 주고 땅에 묻혀서
그냥 흙 한 줌이 될 사람들이죠. 저희가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있어도요. 정말 확실한 게 있는데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숨쉬는 흙덩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상에는 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뭐 야 즐겨 야, 대충 살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종이가 뭐가 찍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이가 아니듯 저희도 흙덩이긴 하지만 똑같은 흙덩이는 또 아닌 것입니다. 아, 아멘. 하나님의 인이 찍힌 백성, 그러니까 뭐가 찍히냐에 따라 종이의 가치가 달라지듯 사람에게도 뭐가 찍히냐에 따라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람을 놓기 전에, 즉 이제 파괴적인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분의 충성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도장을 찍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을 치십니다. 인이라는 것은 언젠가 아마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헬라어로 스프라기조,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찍혀 있으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유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괴나 상자, 무덤에 인을 치면은 그 상자를 이제 함부로 열거나 훼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이것이 에스겔 9장에서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하늘의 사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사자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사륙이 시작되기 전에 온 도시를 다니면서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성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듣게 되지요. 성경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 9장 5절. 네.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 바람을 놓기 전 이제 곧 악인들을 향한 파괴적 심판이 베풀어지기 전 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심으로 에스겔의 예언처럼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참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교과 일요일 서지 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7재앙의 파괴적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증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요. 6장 17절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심판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됐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네. 저희한테도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이 떼어지고 8장에서 재림 후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전 큰 진노의 날 누가 설까요? 우리 방금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줌 흙인 우리에게 이 종이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쇄해 주시듯 하나님의 인을 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네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까요? 아, 그러네요. 수의 소지를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 따라가는 네. 자들에게 인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 최대 순교자라고 하죠. 그 주기철 목사님. 근데 그 선교하신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없는 천국보다는 때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계신 지옥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과의 말씀대로 그들은 사단의 분노를 최대치까지 이렇게 정말 이 섞인 그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지만 인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신의를 거절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그곳에 남아 충절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기에 그들은 역사상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우리 3절 보실까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가니까 이렇게 영광된 노래,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 찬란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 이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감당키 어려운 시험 주시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시는데 갑자기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큰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안 주신다고 했는데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큰 고난을 감당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큰 거예요. 그럼 뭐지요? 고난 가운데 감당할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큰 고난 중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함께한다는 이 보증이 그 가운데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큰 고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조건들 너무 따지지 마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노래, 영광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임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임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네요. 네. 숫자 14만 4천. 네. 우리 임받는 거 네. 인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임 박사님, 도장 박사님께서 우리 임받은 사람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근데 저도 이거 학창 시절에는 그 중창단 이름이 14만 4천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이런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그 수다. 근데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런 막 얘기를 서로 했던 게 나오는데 우리 교과에는 월요일 소지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만 4천은 이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실제적 숫자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구원받을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숫자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바람이 놓아지고 심판이 베풀어질 때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피면요.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외에 이 구원받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시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이 무리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는 이 큰 무리를 각 시대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이 큰 무리는 무엇이냐면 각 시대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교과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시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보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호소드립니다. 우리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실족하는 여러 가지 것들, 흔들리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베풀어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 중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지만 추위와 더위 또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
정말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출애굽 당시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던 것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감격스러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장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은 씻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서 쳐지는 장막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은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정말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속도 상하지, 마음도 상하지, 몸도 상하지. 그러나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도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눈물 흘림도 없는 그 영원한 장막 가운데서 거하는 또 이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지금도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아직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여전히 주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 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연약한 교회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한 교회, 이 연약한 네. 목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네요. 네, 지금도. 세상은 붙잡듯. 놓지 마. 두 번째로는 바람이 놓아지고 큰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침을 통해 에스겔 말처럼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펼쳐진 장막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다시는 눈물 흘림이 없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뜨거운 것으로 괴롭혀지는 것도 없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바람을 놓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인을 쳐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한 복된 하늘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못 읽겠다고 겁이 나가지고 이거 읽으면 정말 이게 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돌봐주시는지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용기를 얻게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일곱 나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